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회 4일차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깊고도 얼마나 풍성한가 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깊이 잠궈지는 그런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냈던 그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리아로부터 마리아가 드린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를 주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부음을 받았던 이 향유 옥합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목요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이제 오늘 목요일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신 The Last Supper,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이제 오늘 목요일 사건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여러분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장소가 그 마가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이 이제 그 집 다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고, 나중에 이곳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던 장소가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때 있었던 동시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다 씻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죄 씻어주시는 구원자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인 저녁에 있었는데, 이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셨느냐? 이제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셨느냐? 바로 기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가셨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그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하나의 그 별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별칭을 붙일 수가 있느냐? 바로 기도의 복음서, 이런 별칭을 붙일 수가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이렇게 주제가 다 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 이게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에 대해서 강조를, 포커스를 맞췄는가 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100%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신성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100%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이런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완벽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근원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누가가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장면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나왔던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6번째 예수님의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말씀하셨죠. 여러분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지역에 불의한 재판장이 살아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탄원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나중엔 결국 들어줬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중에 결국 들어줬는데 왜 나중에 결국에 들어주게 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과부가 너무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수 없이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게 해서 귀찮게 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밤낮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기도에 항상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인생이 가진 습관 가운데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도 좋아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좋은 취미를 가진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이제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주님의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의 한 장소는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이 붙은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알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찾아봤더니 이게 여러분 이게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잖아요. 감람이 여러분 올리브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참고를 안 했어요. 감람류가 올리브유인데 이 겟세마네가 뭐냐면 이런 올리브를 짜는 압착틀의 이름이 겟세마네래요. 겟세마네. 예, 압착기랍니다. 기름을 짜는 압착기. 이게 바로 이제 겟세마네 뜻인데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이 마치 지금 올리브 압착기에서 짜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신령한 기름을 내기 위해 자신을 마치 진 이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22장 43절 44절 예수님의 이 압착을 한번 모습을 한번 봅시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즈 존즈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전직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에요. 영국의 아주 굉장히 좋은 병원에서 돈 잘 벌었던 엄청나게 잘 나갔던 의사 출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책을 기록할 때 본인의 전직이 의사였으니까 어떤 의학적 관점에서 메디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놓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풀이해놓은 제가 그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이 땀이 피로 바뀔 수가 있는가를 이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풀어놨는데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로 어떤 이게 압박을 받았을 때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모세혈관이 터진 터졌을 때에 땀샘으로 피가 분비되는 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질 때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주님의 얼굴에 있었던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에 어떨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눈 터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터져가지고 막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 3주 전 새벽기도 나올 때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에서 정말 피가 살짝 흐르는 것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혈에 이게 피눈물이 내 눈에서 났구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 우리는 피곤해서 눈 실핏줄이 터졌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는지 얼굴에 있었던 모세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마치 기도의 압착틀에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일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잔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서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또 여러분 질병의 고통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되는 모든 지옥의 고통이 그 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시지 않으면 온 인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죄와 이런 형벌과 이런 저주의 잔 속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고 평생 동안 죄 짓고 살다가 그런 결국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고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인생의 운명인데, 그것 놔둬서는 모든 인생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굴레가 출발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너도 나도 다 불순종의 이 마음에 이 DNA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 근성들이 너도 나도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도 나도 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냥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야. 우리 모든 인생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세포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죄악의 불순종의 DNA가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순종의 근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대속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불순종의 DNA를 박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43절의 말씀.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로서 씨름을 벌이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땀이 핏방울로 변화되시는 대속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얽혀져 있는 모든 불순종의 DNA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박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권해드렸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고 너무나도 편하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근성들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여러분 하면은 정말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쉬고 싶어요. 나는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이 감람산에 오르시기 전에 올라갔던 한 군데의 산이 있습니다. 어디냐? 변화산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변화산은요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변화산은 뭐를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해요. 모세는 죽었다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이게 시공이 초월된 영원의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딱 세우셨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모세와 엘리야만 도로 천국으로 가버렸다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함께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신 거예요. 멈추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 가셨다면 예수님은 천국 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상에 남는 거예요. 지상에 남는다는 그 뜻은 뭡니까? 우리는 결국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짓고 이 땅에서 평생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죽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비극의 영원한 굴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멈추셨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셔서 멈추셨는데 그 주님의 대가는 주님의 생명값 지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걸 예수님께 얘기했다니까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셨는데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면 주님께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영혼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으시면 구원하실 수 있으나 주님은 생명을 드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남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욕심과 사탄의 교만과 이 사탄의 탐심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교만과 탐심의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찬 놈이에요. 그 죄로 가득 찬 놈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죄로 가득 찬 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덤벼드는 이 교만한 놈이 순종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이런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우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죄와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45절 46절 본문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번만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명의 제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영적 전쟁에 패했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완전히 엄청나게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기도에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죠. 사실 피곤합니다. 안 피곤하신 분 계세요? 다 피곤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유 있는 생활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세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원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피곤함을 틈타, 이 육신의 약함을 틈타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장악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이런 모든 피곤함을 극복하고 나와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면 기도를 할 때 영분별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지금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같이 막 밀가부르듯 지금 덤벼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 세 명의 제자들에겐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데 기도하신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게 알곡과 이게 결을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 바구니 위에다가 알곡과 결을 밀타작할 때 이게 동시에 휙 위로 올립니다. 동시에 위로 휙 올리는데 바람이 그때 확 불거든요. 그러면 알곡은 단단하니까 올라갔다가 바로 바구니 안에 담깁니다. 그런데 휙 올리는 순간에 이 겨들 있죠. 겨들은 바람이 훅 부는 순간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들은 타작할 때 겨들은 날려버리고 알곡만 들어가는데 마치 지금 사탄이 너 시몬에게 달려들어서 너를 밀겨처럼 너를 훅 하고 날려버리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밀가부르 타려고가 결과적으로 뭐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바로 이 밀가부르 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 다음에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셨죠? 얼마나 사탄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그 사탄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외형들은 전부 번듯하게 있는데 심령의 등불이 없어가지고 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맹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에 대한 눈들이 전부 어두워져서 도대체 악한 놈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불이 팍 켜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등불이 많이 준비돼서 기도의 불이 켜지면 기도의 환한 불로서 악한 영적인 세력을 밝히 분별하여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하는, 우리 사회의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환란 이후에 이 베드로가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시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자신의 핏방울을 찍어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느냐.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교만하고 어깨 당당하고 내 주님께서 오게 갇히면 갇히는 대로 심지어 주님께서 죽으시면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나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의 생각보다 마귀는 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사자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 로링 라이언.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계차를 찾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참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그 전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분이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을 꾸신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김정은이 암살당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벌써 할렐루야 나왔어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 인민들이 모여 있는데 김정은이 이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보호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 두 명의 여인이 눈에 탁 떴답니다. 이제 꿈이자 환상인데, 두 명의 여자 경호원이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 바로 뒤에 압착해서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는 여자 경호원 두 명이 땅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명이 다른 방향을 보았답니다. 눈을 마주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몸을 탁 낮추고 권총집에서 권총집을 풀고 권총에 손을 대서 손을 딱 잡는 장면. 그 다음 장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바로 김정은의 머리 3인치 뒤에서 바로 총을 갖다 대서 총을 쏴가지고 김정은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너무나도 확실한 꿈을 꿨대요. 오후 2시. 항상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오후 2시서부터 3시까지는 작정하고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암살을 당한다는 뜻인가, 이것을 당하지 말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가 막 했는데, 한국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대다수가 다 할렐루야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소원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만약 내가 한국 사람들 대부분 김정을 암살당하게 없어서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김정은이를 죽이면 나는 대한민국에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심판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받았었던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김정은이의 죄를 사하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악인만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교회의 실상, 한국의 이 죄악의 실상, 자신의 가정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놈만 죽이면 그냥 만세 삼창 부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김정은을 죽이면 대한민국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일한 관점으로 됐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 들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아니었겠나.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저것들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죽였던 철천지 원수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회개하고 있다니. 요나의 분노가 깨달아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변화와 악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우리나라 지금 망치는 이런 이북 세력들 마음이 편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남들 막 비난하고 남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남들을 비판해서 이기는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과 저주로 이기려고 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오직 한 가지는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까요?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들의 세력들을 망하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악인이었어요. 남들에게 상처 줬습니다. 분명히 죄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입니다. 주님께서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몇 번 진노를 당해야 됐고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덕분에 지금 우리는 생명이 있고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사랑의 기도를 북녘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암살당해서 죽는 게 만세삼창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북녘 땅 동포도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통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멸망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가와서 선인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원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왜 올까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이 병든 몸이 살아갈 때에 약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 빠져서 기진백진한 예수님을 도우셨던 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런 사순절 새벽 기도를,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을,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새벽 기도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불순종과 탐심과 교만의 사슬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사랑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sinh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새벽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